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전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참 성소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리고 모형이 아니라 완성된 주님의 나라의 성전 예배를, 성소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우리에게 세워진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성전을 지어준 헤롯,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구성원들은 굉장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벽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안고 지성소로 들어가지만 그도 여전히 죄인인지라 그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거룩한 피, 온전한 피, 완전한 피, 죄 없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보혈이 우리를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완성, 우리의 모든 죄의 구속,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자. 율법에 묶여서 더 이상 어떤 그 청결하게 하는 음식들, 그런 규정들에 매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효력이 있었어요. 그죠? 율법 시대에는 그것이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어떤 그 음식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는 없다. 거룩한 제전, 거룩한 그 음식 규정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할 수는 없다.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을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제는 우리가 음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음식 나눔이 있잖아요. 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성결케 하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이게 성만찬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와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번제와 그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제와 이런 그 화목제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하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효력이 지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음식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로 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성전 제사에서 먹지 못하고 또 그것을 드리지 못했다 해서 너무 서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아라. 지금 100년 그 1세기 때 믿음의 사람들이 신흥 종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소외받고 그리고 성전 예배와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어떤 그 소외당하고 서러움에 북받쳐 있는데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더 큰 제사가 있고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하나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혜택받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본질인데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태여 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어. 장막 있는 사람은 먹을 그 제사에 속해 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까? 거룩한 거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만 한정돼 있는 사람만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는 죄를 인하여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살랐잖아요. 그죠? 짐승의 피를 제단에 불사르고 그리고 나머지 그 육체는 영문 밖, 영문은 그 거룩한 곳 성 바깥을 이야기하잖아요. 성 바깥에 부정한 곳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곳에서 이제 똥도 치우고 짐승의 그 살도 태워버리는
그런 이제 장소입니다. 자, 이런 이제 제사가 지내졌는데, 그런데 역발상이에요. 여기에요.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곳, 그리고 모든 제사의 제물을 버리는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처형을 당하셨다. 가장 부족한 곳, 예. 깨끗한 곳이 아니라, 성소와 성전이 아니라 가장 부정한 곳에서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진짜 피 흘릴 곳은 부정한 곳이다. 그죠? 성전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피 흘릴 곳은 어디라는 겁니까? 부정한 곳, 가장 더럽게 여겨지는 곳에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예수도 그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 성문 밖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성문 밖에 가장 부정한 것이 벌어지는 곳에서 가장 부정한 인간과 가장 부정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벌어진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로 그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셨고 그곳에 새 생명의 싹이 나게 하셨고 영원한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이 은혜가 바로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본받아서 성전 예배, 성전 제사, 이거 너무 사모하지 말아라.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것은 영문 밖에, 영문 밖에서 온전히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찬미와 제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주와 함께 주님께서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가자. 고난의 자리로 가자. 예루살렘 예배, 성전 예배, 성전 제사,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다른 교훈들, 음식들 이런 것들에 너무 매이지 말자. 진짜 우리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떡과 잔을 통하여서 진정한 주님의 떡과 잔을 기념하는,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런 은혜의 예배의 장소.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진짜 온전한 예배입니다. 성소에서, 성전에서 화려한 그 성가대와 찬양대와 불타오르는 제사와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 것들 성전에서 너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그거 못 봐가지고 막 그거 그리워하고 막 그래야 진짜 예배인 것 같은데 아니다. 성문 밖에서 처절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구원이 임하고 그곳에서 생명이 돋아나고 그곳에서 속죄함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장 소박한,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러워졌던 그곳 갈보리 언덕 영문 밖에 그곳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고 제사가 되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의 터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자. 그리고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자. 삶을 통하여서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말고 삶으로 드려지는 기쁨의 제사 그것을 드리자. 두 가지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와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제사.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영문 밖에서 은혜를 입은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묶이지 말자.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17절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경성하는 사람들이다. 계속 깨어있게 해주는 사람들이다. 영적 리더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요. 복종하고요. 그 말씀대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너른이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들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목회하는 일에 좀 발목 잡는 일 하지 말고 목회하는 일에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사역자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옆에서 서포트해 주시고 함께 힘을 실어주세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예배, 기쁨으로 드려지는 영문 밖에서의 축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 은혜에 따르는 찬송의 제사와 삶의 제사를 영문 밖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너무나 1세기에 성도들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 다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을 못 드리는 것들에 대한 그 어떤 서운함과 어떤 그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성전 예배의 성소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생명의 주가 되심을 우리로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찬미와 기쁨으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형의 화려함보다는 참 구속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 우리의 삶으로 서로 온전히 격려하고 세워가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